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기자견을 합니다. 10장 전체를 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다 읽으면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 70인의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장부터 해가지고 18장까지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상황이고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6개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실 거예요. 언제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신 때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들을 들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겠다고 이해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변명들을 들면서 이제는 못 따르겠는데요, 주님. 제가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사람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70인을 세우셨어요. 그 말은 이 70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뒤따를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것인데 어떠한 대가가 나에게 요구되더라도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70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임명한 사건이 기록하시죠. 모세가 많은 일들로 힘들어했을 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자신의 일들을 분담해서 맡기는 그러한 것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온 세계의 민족과 언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70명의 이 사람들,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한 사건은 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이 주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이제 분별하시면 되겠는데,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과 상당히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겹치는 부분은 생략을 좀 하고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3번의 추수의 비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혹시 어딘지 기억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추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추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아직 안 익었는데요. 벼가 안 익었어요.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희어져 추수해야 돼. 너무 많이 이겼다고.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제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갈릴리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의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추수 때가 각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베레아 지역에 많은 추수할 주님이 거두어드려야 될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캠벨 몰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미움을 받았고 갈릴리는 경멸을 받았으며 베레아는 무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추수할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미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경멸을 받고 또 무시를 받거나 전혀 무관심한 그러한 분들이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이 추수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준비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추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레아 지역은 사실 무시를 받은 곳이에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유대 지역만 제외하고는 이 사마리아는 잘 아는 것처럼 혼혈인들이죠. 원래 혈통을 아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들과 전혀 상동조하지 않았어요.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돌아서 그 길을 선택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갈릴리 지방은 왜 경멸을 받았을까요?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특별히 로마 지배자들이 많이 살았고 로마 군대가 그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과 이렇게 그냥 어울려서 지내는 유태인들 그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경멸해서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배시대. 그래서 경멸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말투를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경멸을 받고 무시를 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보이신다고 하면 그 영혼이 추수할 영혼이에요. 준비된 영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70인의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일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돌보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무도 긴박했기 때문에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 특히 한국도 조금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 무난하는 거, 인사하는 걸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중요시 여기는데, 이 팔레스타인 유태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만나서 인사, 저희 어머니 이렇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어머니가 시골 가자고 하면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가족분들 이렇게 이제 무슨 외삼촌네 할아버지, 할머니 집 이렇게 가잖아요. 인사로 가자고 하면 어느 집에 도착했을 때 보통 한 3시간 무난하는 게. 그러니까 가면 시골에 뭐가 있으면 하나도 없잖아요. 저 같은 이면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긴박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 또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는, 그게 음식이 됐던 잠자리가 됐던, 불평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3가지 기쁨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봉사의 기쁨이에요. 70인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대신하여서 대사의 일을 감당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도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뒤따르는 이 봉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은 더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그러한 봉사의 기쁨도 기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도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꽝이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주, 매일, 매 초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아버지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받는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자신을 의롭다 하고 높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철부지 같고 참 별로, 우리 그러잖아요. 약장수가 어린아이는 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처럼 어린아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어부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간쟁이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이,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과 임금들과 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얻지 못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본 그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최상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천사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화목하지 않는,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닮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10장 25절 2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문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토론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첫 번째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지요. 너무도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이 토론의 전후 문맥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사의 의도는 전혀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시험하려고 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누가복음에만 사용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시험이에요.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불손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첫 번째 토론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뭘까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뭐죠? 거울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어요? 오늘 보셨죠? 나오시면서 내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율법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거 뭐래요? 행해보라고. 왜 행해라고 합니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십시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는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의도가 그의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대답은 안 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요,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동일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 토론해서 이게 이웃의 개념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의 개념이 나로부터 이웃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동족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동족.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개념들이 좀 더 이렇게 이 생각들이 이렇게 압축되어서 나에서 매우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면 아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아내나 남편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부모. 네 번째, 친척. 다섯 번째, 친구. 여섯 번째, 이웃은 이웃인데 가까이 사는 이웃. 유태인이라도 저 멀리 살고 있으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는 국률한 마음을 담지 않은 성경적 정통성이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인생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추악한 것이 될 거예요. 바로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율법의 강령,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빠졌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인생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정신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이나 가르침은 사실은 비수와 같은 것이죠. 좋은 말이지만 별로 능력이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1997년에 8월 달에 다이애나 왕세비죠. 왕세자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잘 아는 것처럼 사망의 원인은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가속이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180, 200km 가까이 밟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밟았던 이유가 바로 이 파파라치 때문이었어요. 파파라치 알지요?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을 쫓아서 그들의 어떤 이런 특종 기사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쫓았어요. 그들을 피해서 실제 이 차에는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이애나가 외도를 했어요. 이혼을 하고 외도를 다른 남자를 이렇게 그것을 특종으로 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 다이애나 왕사비의 이 사고가
그래서 뭐 음모론까지 막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다이애나 왕사비가 병원까지 도착하는 했을 때까지 4시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까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서 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 파파라차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어요.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종을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화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도 전화를 드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막 음모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막았다라고 하는, 죽도록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음모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건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이웃간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웃이 아닌 너의 이웃으로 말씀하셔요. 이웃은 나 중심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항상 이웃이 돼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움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깜빡깜빡 이럴 때가 참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잘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출퇴근 시간이니까요.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제 시간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 올라간 후에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참 모습을 보면서 늦었어요. 제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참 뿌듯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찰스 스탠리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눈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쳐다보았고 이중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보고. 여러분, 이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쳐버리는 눈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둘째, 그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긍휼한 마음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왜 돕지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불쌍한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3사람이 길을 걸었고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차별을 몰랐고 중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외국인들 돈 떼먹은 사람들, 한국인 사업가들, 사장님들 참 많이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왜 당신은 한국인이면서 이 사람 편을 드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런 말을 하면 참 제가 한국인인 게 부끄러워집니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을 등쳐먹고 돈을 띄어먹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보시고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이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것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아래에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그 발 아래에 엎드리어,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의 발에 상품을 붓고 항상 주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 발 앞에 부복하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피터 스카로지라고 하는 분의 책인 성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강조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강조하게 될 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탈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봉사가 중요하냐,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봉사할 때 탈진이 오고 함께하지 않는 일 때문에 중심이 흔들립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두 여인이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두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 마리아는 계속 남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대접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왜 나만 하고 있지? 이게 봉사에 이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왜 나만 일을 하고 있지? 옛날에 뉴욕의 한 한인교회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어느 분이 항상 이렇게 그 밥솥에 밥을 하기 위해서 이 누르러 가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밥솥에 밥을 누르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분이 가서 혼자 있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고 세 달이 되니까 마음에 불편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왜 밥솥을 눌러야 되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누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불편과 불만만 쌓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쁨 없이 염려하면서 일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는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구심력으로 분주함의 원심력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막 흔들려서 중심이 흔들려서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통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 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네요. 나사로와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발 앞에 붓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불평하는 말 한마디가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감사함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왜냐하면 이전에 배웠던 예수와 함께 앉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는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에 봉사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의 찬송가에서 이렇게 가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여 나는 여전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심한 마르다의 손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세심한 마르다의 손으로 봉사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적용,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이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자입니다. 셋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은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대사로 또 주님을 닮은 이웃으로 여러분이 설 수 없어요. 주님의 발 앞에 먼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지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대사의 일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 한 주도 사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